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침에 급하게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면서 엘리베이터가 빨리 1층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내려가는 층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다 서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타들어가죠. 조금만 더 빨리 나올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이번에는 횡단보도가 보이네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고자 최선을 다해 뛰어갑니다. 그러면 제 앞에서 신호가 어떻게 돼요? 빨간불로 딱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빨리 뛰어간 것이 너무 아까워서 속이 상하는데 동시에 조금 전 엘리베이터 일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음 미션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헐레벌떡 지하철로 뛰어갑니다.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데요, 기필코 탈 것을 다짐하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 뜹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에 가까스로 탑승했습니다. 휴, 이제 되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요,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와 횡단보도에서의 일을 만회했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띠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여기 또 있으셨네요. 만회는커녕 시간이 몇 배로 더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이게 될 때에, 그럴 때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소풍 가는 날이면 꼭 뭐가 와요? 비가 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는 꼭 공부 안 한 데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이 알고 보니까요, 상담학 용어더라고요. 이런 법칙이 진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쁜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준 거는 금방 까먹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못해줬다고 한다면 평생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부정적인 일들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마치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치 부정적인 일들이 내 삶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비관적이게 되고요. 또 심해지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머피의 법칙에 진짜 걸리기라도 한 것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최악의 사건들을 연타로 얻어맞은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엘리베이터 사건도, 횡단보도 지하철 사건도 애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했죠. 누가 말렸습니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야곱 밑에서 왕자같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한없이 사랑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경멸과 시기를 당연히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지는가 싶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도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범죄자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걸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고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통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풀리나 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금 형통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머피의 법칙에 걸린 것처럼 일들이 꼬이고 관계가 망가지고 나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 중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얻은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형통한 삶을 직접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얻은 첫 번째 형통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 표현은 지금 요셉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치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끌려간 곳에서 마치 물건처럼 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요셉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던 것이죠. 요셉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마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이지요. 자포자기해서 삶의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이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지금 마음대로 사고 파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둘 중에 어떤 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반대로 분노와 증오로 불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정심, 그것이 바로 요셉이 고난 중에 얻은 첫 번째 형통입니다.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평정심만 잘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정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사건,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의 삶이 전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바다를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이 배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배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V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좌우로 기울어지거나 쉽게 넘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배를 흔들어대면 배가 오히려 더 안 넘어지려고 더 중심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배 안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형수가 배의 무게중심을 딱 하고 잡아주니까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잠시 동안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이 평형수가 다시 그 중심을 복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평형수가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평형수가 우리 안에 잘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도 끄떡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평형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평형수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선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휘몰아치는 폭풍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평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평형수가 잘 준비되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평형수가 잘 관리되지 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믿음의 평형수를 통해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을 잘 잡으시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얻은 두 번째 형통은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포커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요 아주 참기 힘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요셉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요셉이 고난 중에 얻은 형통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요 드러난 현상이 중요해요.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집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분별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경험한 형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잘된 일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 그의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넘치는 수고, 수없이 옥에 갇힘, 죽도록 매맞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삶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포커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극렬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십니까? 해답은 명쾌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일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일지, 그것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맞추는 것을 통하여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난 중에 얻은 형통은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그 집에서 지금 요셉의 서열이 가장 낮다는 거죠. 노예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온 노예이기 때문에 가장 막내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그 집의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뜬금없이 2인자가 된 것이죠. 아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에게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직책이 노예였지만 다른 노예와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절망하거나 증오를 품고 살았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노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요셉은 다른 이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낮고 천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부터,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났던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영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향력은 나의 지위나 내가 하는 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바로 요셉이 얻은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예전에 어떤 강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전국구 강사셨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강의 만족도 평가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강의를 잘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하듯 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강의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강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요, 인간적인 영향력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에,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노예일 때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은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의 지위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였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형통의 복을 미치게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충성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한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크고 높은 뜻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걸어갔던 진정한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평형수. 이 평형수가 잘 작동할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잘 지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내 삶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도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심으로 비록 지금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큰 뜻을 믿으시며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 불확실하고 암담한 미래로 인해 후회와 탄식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믿으며 요셉처럼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험이 끝난 이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